훗날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말하기를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명령하신 그 증거들과 그 법규들과 그 법령들이 무엇을 의미하나이까 하거든. 그때 너는 내 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야훼께서 강력하신 손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오셨느니라. 야훼께서 우리의 눈앞에서 이집트 위에와 파라오와 그의 온 집 위에 크고 놀라운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오셨나니 그분께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오시고 야훼께서 우리가 항상 잘 되도록 이 모든 법규들을 행하고 야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나니 그분께서는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도록 보존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야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아멘. 지난 주일도 저희들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였는데 오늘은 거기에 지난 주일이 전반부였다면 오늘은 후반부가 돼서 결정적인 결론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지난 주 중에 제가 그 인터넷 뉴스에 두 번인가 보았는데 처음에는 글자로만 나와 두 번째는 사진까지 나오는 게 아마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었나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집에 아들 하나가 30대 아들이 있는데 부모님은 아들이 나가기를 원하고 아들은 나가지 않고 문제가 돼서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판사가 부모님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들이 집을 나가라고. 참 동양의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 한국 분들은 비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마음에 정서에 닿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지요. 그러나 미국 생활을 오래 하고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럴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애들이 다 커서 빨리 좀 나가야 우리끼리 편하게 살 텐데.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미국 생활을 이제 제 인생 사는 절반 이상을 살았으니까 처음에는 그 농담으로라도 제 친구나 존경하는 귀하신 미국인,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농담으로라도 애들도 빨리 나가고 우리끼리 편하게 살아면서 좋겠다 했을 때 웃고 넘겼지만은 요즘에 들어서 제가 몇 개월 동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우리 나이 들어가는 부모의 마음의 자세일까? 유교의 사상을 떠나서라도 이게 올바른 부모의 생각일까를 하는데 신명기 이 6장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로 생각을 해보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양심의 손을 얹고 저희들이 머릿속에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편함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성령께서 주셔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었으니 그 생각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야훼인가? 내 가족인가? 신혼부부의 삶과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을 때 그 가족의 삶은 그 역학관계가 달라집니다. 두 사람만 있을 때는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면 되지만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또 아내와 뱃속에 아기를 생각하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에 대해서 엄마야 자연적으로 할 수 있다지만 아빠는 만들어내어서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녀 태어난 딸이나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에 시작한 대로 서서히 자녀들이 다 자라고 자녀들의 사춘기에 말썽 부리는 것도 보고
또 이제 20대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부모들이 생각이 달라지면서 아유 이제 우리 삶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렇게 애들이 빨리 나가주고 우리끼리 노후를 좀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결론까지 다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훼께서는 나이 120살이 된 모세,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왕궁에서 지냈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 자신의 혈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로 하나님이 훈련시킨다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고 장인 장모 집에 얹혀 사는 떠돌이 삶을 살게 하시고 나머지 40년은 그 80년의 삶을 종결하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도구로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거기서도 40년 동안에 딱 한 번의 실수를 자기가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도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고 너보다도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이 가는 땅에 너는 못 간다고 거절당한 모세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 모세 입을 통해서 자기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자리를 가게 하였던 이 참 목이 곧다 또 완악하다 자기 고집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자기 누님도 형님도 다 돌아가시고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다 죽어버린 그 후손들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들에게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직 살아있네요. 모세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 이야기입니다. 즉 야훼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본능적으로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정성을 다하는데 성경은 왜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까요? 차라리 어머니와 딸 예수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창세전부터 야훼께서는 자신의 지혜로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이것은 이 모든 것이 야훼께 오는 사랑만이 그것이 나타날 때 본능적으로 하는 동물적인 엄마의 사랑보다도 야훼께서 주신 사랑을 받아서 야훼께 순종함으로 야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내와 자녀 사랑에게 나오는 아버지 사랑에서 완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내의 사랑을 야훼의 영광을 돌리는데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남편 되는 아담이 실패작을 보여주었지만은 오늘 신명기 6장에서는 야훼께서 다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타입과 같은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젊은 세대가 아마 갈렙이 80이 넘었을 거고 이 여호수아도 90이 넘은 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면은 약 58세가 가장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약 38을 빼서 나이가 20살부터 21~2~3살부터 왜 그때 애들이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22~3살부터 시작해서 58세 정도의 사람들만이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에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왜? 자기들이 그 지난 38년 동안 정확하게는 37개월 4분의 3 그 연동안 경험을 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20세 밑안의 그 자녀들은 전혀 경험을 못한 겁니다. 자, 이 모세가 앞으로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 젊은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나이든 아버지와 눈앞에 있는 이 젊은 태어난 애부터 20살까지 젊은 세대가 대화를 이렇게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0절에 그럽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어. 그럴 때 여기 있는 태어난 애부터 20살까지 아들 중에 너한테 지금 여기 20살에서 58세까지 너희들에게 질문을 해.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명령하신 이 증거들과 법규들과 명령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 게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거든. 이렇게 대답해. 21절이 그겁니다. 너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라. 우리 세대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야훼께서 강력하신 손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오셨느니라. 나는 경험했느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3살 때 희미하게 기억해. 내가 20살 때 정확하게 기억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야훼께서 우리 눈앞에서 이집트 위에와 파라오와 그의 온 집 위에 크고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을 보이셨느니라. 내가 보았어. 여러분, 신앙 간증은 이게 신앙 간증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쓰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우리의 경험이 먼저 올라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실수가 신앙 간증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도 보여줍니다. 또 그분께서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오셨나니 그분께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오시고 노예 땅에서 나와서는 24절 야훼께서 우리가 항상 잘 되도록 이 모든 법규들을 행하고 야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너하고 내가 지금 이날같이 우리를 살아있도록 보존하여 주시는 거야. 만일 우리가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야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거야. 여러분, 이게 그 가족의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된 사람은 총각들은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신혼부부라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러한 준비가 됐다면 자녀를 받을 때 아버지의 자격이 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 자녀를 가졌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신앙 경험이 우리가 야훼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을 연구하고 선한 행실에 전념하여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느니라 하고 우리의 믿음의 표식이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명령들을 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주신 거야 하고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앞으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이미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께서 친구들인 형제 자매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가까운 친구인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 자녀나 교회 멤버들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느니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결론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이 6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야훼를 두려워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까지도 느보산에 가서 돌아가시는 피극이 나오는 것을 이 20대에서 58세까지의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야훼를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해야만 명령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 나오는 거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두려워하기보다 왜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권위로 엄마를 쉽게 생각하는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아버지는 자기 일이나 다른 것에 빠져서 엄마에게 다 맡기고 자녀에게 미안해서라도 그냥 잘해주면 엄마가 자녀들 교육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아빠가 남편이 망친다고 불평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상담 속에 들은 적도 있습니다. 돈으로 그냥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아빠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그러한 본능에 따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그것을 질문하여 불평불만처럼 왜 이렇게 복잡한 거 지키고 살아야 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빠? 했을 때 너는 이렇게 대답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야훼를 두려워 안 하니까 그 멋진 우리 지도자가 다 죽더라. 그 딱 한 번 어겼는데도 그렇게 되더라. 야훼에 대한 참된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야 야훼께서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잘 살려고 우리 위해서 주신 계명이란 것을 너도 이제 알아야 돼. 너희들을 이 땅에 데려와서 아버지하고 다 죽이려고 데려오신 게 아니야. 우리 조상 430년 전에 약속한 거 지켜서 조상님들은 그렇게 마음껏 멋지게 살지 못하는데 너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오래 잘 살아라고 이런 명령들을 주신 거야 하고 아버지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6장 앞부분에 가니 3절에 오 이스라엘아 듣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잘되고 내 조상들의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심히 번성하리라.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주님이시다. 어제 미국 곳곳에서 전 세계 모든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만나서 예배할 때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회당에서 예배할 때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야훼시다. 5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야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그 다음은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6절 7절 보세요. 길에 있을 때 섰을 때 깨어날 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잘 됐다면 여기 20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너 아버지로서 이런 말 할 수 있게 될 거야. 야훼를 너가 사랑하면은 나머지는 해결이 나. 이 자리까지 오기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야훼의 명령을 들은 세대들은 20살부터 그 위의 사람들은 그 사이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1절에서 4절에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약 2년 만에 출애굽한 지 약 2년 만에 약 3개월이 걸려서는 시내산까지 왔어.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말씀과 모든 계명들을 받고 야훼께서 이 죄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했겠다고 하는 성막까지 다 짓고 2년의 세월이 걸려서 이제 다시 가데스 바르네아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자리까지 경계까지 간 게 바로 여기 민수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스파이들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이들이 돌고 와서 야 땅이 너무 좋더라. 그런데 하지만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땅은 성벽이 튼튼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 사람들 눈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의 200만여 되는 회중들이 엉엉 목소리를 내어 울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이 터져 나와서 모든 회중들이 야, 이럴 바에야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실컷 먹고 죽어버린 게 낫지 왜 여기 와서 이 광야에서 죽어야 돼? 왜 야훼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저 거인들의 칼에 맞아 죽으라고 하셔? 그 다음 말이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 아내들과 우리 작은 애들 왜 그 사람들에게 맞아 죽도록 해? 차라리 여기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자녀들이 가족이 사는 거 아니야? 아버지들이 그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들이 오늘날도 내가 예수를 잘 믿다가 이거 가정이 깨지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아내도 내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문제가 돼 이러면은 순종하려면 문제가 돼. 딱 거기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그 세대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 입을 통하여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훼께서 모세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야훼께서 딱 하나 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신명기 1장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야훼께서 그 38년 전에 이제 다 죽어버린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58세부터 20세까지 이 젊은 세대들에게 자기들이 눈으로 본 그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신 거 다 봤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야, 너희 아버지하고 너희 할아버지가 그때 정탐꾼이 와가지고 여수하고 갈렙 빼고는 전부 다 감히 죽는다고 우리 애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다 잡혀 죽으니 돌아가자고 했는 그 사람들이 있었지. 나 야훼가 그 사람 말 기억하고 있었어. 너희 어린애들 갓난애기들 포로로 잡히고 희생당한다고 했지. 야훼께서 딱 잡아내서 그 이야기를 하셔요. 선과 악도 모르니 갓난애기들 때문이라도 우리가 야훼 말씀대로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돼. 약속의 땅에 가면 안 돼. 죽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걱정하는 고애들 이제 그 땅에 가. 그리고 그렇게 말하던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다 돌아가셨어.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이 특별히 아버지가 내 아내와 내 가족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걸리는 날이 올 때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모든 게 잘 될 때는 스무스하게 돌아가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대답할 겁니다. 야훼 말씀대로 약속은 좋지만은 눈에 보이는 내 경험으로 봐서는 들어갔다가는 애들하고 우리 아내가 다 죽는데 차라리 노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바로 그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세대에게 지금 너희 돌아가신 너희 눈앞에서 38년 동안 다 돌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 꼴이 나서 되겠느냐? 그 반대가 된 것을 자녀들에게 쭉 약속의 땅에 가서 신앙 고백을 해줘야 돼 하실 때에 이거지요. 하나님을 마음과 영혼과 너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너가 살았으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렇지만 마음과 혼과 영혼을 다해서 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겠다 하면 너는 죽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위하고 챙겼는데 너의 가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고생했어. 너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했지? 그래? 가족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40년 살아야 될 거 너희들이 망쳐놓은 거야. 너희들의 결정이 가족을 위해서 했더니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그 잘 돼야 될 가족들이 너 때문에 40년 고생한 거야.
그렇게 하고 약속하고 컨트롤 친 너희들은 다 죽여버렸어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너 아버지 세대는 너희들은 분명히 보았어. 너희들이 이제 바로 아버지 세대가 되었고 할아버지 세대가 되었잖아. 민수기 27장 1절 3절에 신기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제 이분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각자 다 집하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고 각 가족마다 땅이 있어야 돼서 누구든지 그건 빼앗아가지 못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들이 그걸 가져간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딸만 5 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우리는 땅이 어떻게 되죠? 우리 집에는 아들도 없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하고 딸 대표가 와서 젤로페드라는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딸이 모세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약속이 들어가는 좋은데 우리는 가족에게 땅이 없어졌어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들에게 물려준다는데 아들이 없으니요. 그때 이분이 모세에게 오늘 떼는데 뭐라고 떼는 줄 압니까? 우리 아버지도 광야에서 40년 떠돌았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땅이 갈라져서 파묻히고 연병 걸려서 죽고 한 그런 식으로 돌아가신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자녀를 제대로 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딸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훼의 명령에 따라 약속의 땅에 가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우리는 남자 형제도 없으니 우리에게 뭘 주시 안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서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반역자의 무리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왜? 나머지는 다 모세처럼 이렇게 38년 떠돌아다니다가 죽게 되는 그 자리, 바로 그 반역죄의 저희 아버지도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인정한 겁니다. 이 자녀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은 자녀는 복을 받게 되고, 자녀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뿐 아니라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될 것까지 빼앗아갔어. 나는 화를 당하고 그 때문에 자녀까지 40년 동안 이러한 세월을 지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초래하는 장본인이나 아버지가 되었더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자녀를 위하고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더라. 결혼 사역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확실하지만 삶의 목표가 당신을 위해서 난 살겠소. 그거는 벌써 죽음의 서약으로 하나님 앞에 망하는 결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삽니까? 왜 자녀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너는 그런 후회하는 감정의 자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자녀를 위해서 살겠다고 아내를 위해서 살겠다니 어떻게 됐냐? 자녀 인생 망치고 너도 화를 당해 죽지 않았느냐?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요, 나에게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을 때도 그리스도니라.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니라. 그러니 예수님도 당연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보다도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나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가짜다. 다른 드릴 말씀이 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이제는 내가 누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지를 확실히 알았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순간에 자기 사랑이 빠져나갔는데 또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자녀 사랑이 2번으로 밀려났는데 어쩌다가 그것이 다시 1번으로 돌아오는 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가 넘어졌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그 첫사랑을 찾았다면 다시금 우리의 잘못된 사랑의 순서로 우리뿐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고통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자녀 주는 사랑 저희들이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 주셨으니 충분히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